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여름 아주 폭염입니다. 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오늘은 제 10장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그리고 10장 11장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10장 바벨탑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시조로서 그의 경건함으로 온 세상에 축복을 몰고 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즈음에서 우리 독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노아가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잔 마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9장 21절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노아의 상태, 인사불성이 되어 하체를 다 벗고 있는 이 상태를 그의 막내 아들 함이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죠. 2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즉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가립니다. 이후에 술이 깬 노아가 자기에게 뭔가 이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뭔가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입니다. 대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도덕적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이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행상 노아가 술을 먹었다는 사실도 충격이겠거니와 그것을 우연히 보았는지 의도적으로 보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본 함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이 난해한 관계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예수님 시대 이전 쿰란 시대로부터 수많은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참 난감해지죠. 특별히 절대 금주를 도덕적 혹은 신앙적 영적 표준으로 알고 있는 이 청교도적 신앙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 노아도 술을 먹었네요? 하고 묻는 이런 질문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노아가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적 도덕적 영웅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전에 경험한 영적 경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유혹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의 깊은 물에서 인류를 구원한 노아가 정작 그 자신이 포도주의 얕은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들의 이런 실수는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야 할 일종의 오시범, 반면교사의 오시범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성 멸망 이후에 롯이 그 두 딸로부터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여 낳지 않아야 할 이 인종을 낳게 되는 경우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형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결국 술에 취했기 때문이었죠. 아담은 먹어서 죄에 빠졌다면 노아는 취해서 죄를 몰고 옵니다. 역사는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인류의 두 조상이 먹고 마시는 일로 죄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함의 죄가 무엇일까요? 함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란 시대로부터 아주 최근까지 함의 죄에 대한 매우 다양한 설명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설명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거세설입니다. 주로 유대 랍비들이 제기한 해설입니다. 이 해석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주어진 해설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넷째 아들을 저주했나요? 아마도 그것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셈, 함, 야벳. 그런데 함이 노아를 거세함으로 넷째 아들을 낳을 가능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똑같은 벌로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설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다운 해설이죠. 둘째는 명예훼손설입니다. 함이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사실. 두 형제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었는데, 가려주었는데, 함은 그것을 고했다는 사실, 아비의 허물을 드러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함의 죄였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설명은, 관음증설입니다. 함이 본 것만으로 혹은 어디 가서 말한 것만으로 그렇게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 함이 보되 그냥 본 게 아니고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뭐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술이 취해 인사불성되어 있던 노아가 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1990년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 가장 이 신학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해석으로 일종의 함의 아비에 대한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설입니다. 근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다섯째는 가장 최근에 2000년대가 넘어서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이론으로 해설로 노아의 아내와의 상간설입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한 것처럼 창세기 35장 22절이죠. 노아의 아내, 즉 그의 아마도 서모와 함이 성적 간음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설은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장에 그 노아의 아내가 오히려 없었다는 사실을 그 본문 자체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부조와 선지자는 함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함의 죄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7쪽입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자,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영어 문장을 그대로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The unnatural crime of harm revealed the impiety and the violence of his character. The unnatural crime of harm revealed the impiety, 불경건함과 violence of his character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unnatural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비인도적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비인도적이라는 우리말은 동정심이나 이 자비심이 없는 것을 가리키죠. 그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있습니다. inhumane이죠. unnatural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천륜을 어긴 등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조와 선지자가 함의 죄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부친을 향한 이 함의 죄가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의 죄를 영리적인 혹은 천륜을 어긴 등으로 본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viol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비루함,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혐오스러움이나 혹은 역겨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The unnatural crime of harm revealed the impiety and the violence of his character.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천륜을 어긴 함의 범죄는 그의 성격의 불경함과 역겨움을 드러냈다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함은 방주에는 탔지만 그 심령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술에서 깬 노아가 자기에게 행해진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내렸을까요? 많은 성경 해석에 의하면 아마도 이것은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 특별히 그것도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 저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선 가나안이 단지 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주는, 특별히 죄에 대한 저주는 그 당사자의 죄에 대한 벌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가나안이 그때 그 현장에서 어떤 방식이든 죄에 동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셈과 야벳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도 거기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가나안이 함과 함께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함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가나안의 이름을 함을 소개하면서 이 가나안을 덧붙여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18절과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본문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함이 거기 죄에 참여한 것은 너무도 본문상으로 뚜렷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쿰난 동굴에서도 이미 그 페쉐르라고 하는 쿰난의 구약성경 해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오래된 이해에 의하면 그것은 창세기 9장 1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죠.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이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노아가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저주에 함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쿰난 해석에서부터 이어진 이해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노아의 저주와 흑인 노예 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흑인의 조상인 구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저주의 대상은 구스족이 아니라 가나안족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나안이 저주받은 사실과 흑인 노예 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킨 해석이 한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은 서구 제국주의가 인종차별적인 지배 및 정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결코 그들의 미래 운명을 결정한 결정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선언이지요. 이것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8쪽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멋대로 한 분노의 비난도 아니요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성품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각자 선택할 생활과 저희가 개발한 성품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저들 자신들의 성품과 행동을 보시고 하신 저들과 저들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의를 발표한 것이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출생 순서로 보면 야벳이 노아 500세 되던 때 낳은 큰 아들이고 5장 32절입니다. 셈은 502세 때 낳은 둘째 아들이고 11장 10절을 근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이 막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 막내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은 그런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5장 32절, 7장 13절, 9장 18절, 10장 1절 등입니다. 이것은 셈의 족보가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족보는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그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0장의 족보 중에서 10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한 개인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입니다. 함에게는 손자고 노아에게는 증손자가 되겠죠. 자, 8절에 의하면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입니다. 여기 영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기보르라고 합니다. 이 기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종 폭군 혹은 두목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이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리프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경우 before, 앞에라고 하는 앞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만은 종종 또 이 대적하여 즉 against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도 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대적하여 특이한
그때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요 특이한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앞에서 그 처음 영걸이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 똑같은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난폭한 사냥꾼이라는 뜻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이 8절에 처음 영걸이라는 단어를 최초의 정복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구절을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10장의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폭군이요 정복자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바로 이 니므롯이, 그런 니므롯이 지배하는 지역이 신할 땅이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신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장의 제목인 제10장 바벨탑, 바로 그 사건이 있던 현장이지요. 11장에 보면 바로 그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탑 사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정복자 니므롯의 지역에서 그의 주도로 발생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기 이전에 니므롯에 대해 창세기 10장, 그것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0장에서 8, 9, 10, 11, 12절에서 한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10절에 언급된 그의 나라 중 에렉이 바벨론 홍수 설화에 나오는 우룩입니다. 그리고 악갓이 바벨론 땅의 아카드를 가리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라고 하였는데 10장 22절에 보면 아수르는 셈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니므롯 당시에 이미 셈족까지 침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왜 셈을 소개하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라는 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 에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은 그 건너편,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을 연상시키죠.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강 건너 온 댁, 강 건너 댁,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장의 족보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그 숫자를 세어보면 정확히 7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야벳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 26명으로 합하여 70명입니다. 뭐가 생각나시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의하면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 70명으로 온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